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 신명기 31장서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인생 무대를 떠날 차례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도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를 포함한 나머지 그 세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난 가운데 남아있는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남은 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신명기에서 31장, 32장, 33장, 34장 이 나머지 4장을 나름 굉장히 깊은 은혜를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이 4장을 좀 구석구석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본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백성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는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나는 갈 수 없는 곳을 다른 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눌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모세를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모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모세와 그리고 다른 둘 전체 세 지도자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그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 옛 지도자 모세, 이미 이제 역사의 무대를 떠나게 될 옛 지도자로서의 모세, 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그의 나이는 몇 세가 됐죠? 120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거는 직역을 하면 나는 더 이상 지도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지금의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이제는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모세는 많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은 거의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그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들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이 통찰은 누구나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의 나이 120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성경은 3등분을 해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태어나자 3개월 동안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가 결국은 부모도 한계를 드러내고 갈대상자에 뛰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 가정에 태어나서 목숨을 잃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왕자는 곧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다. 유명한 인물이 된 거죠. 그는 곧 이제 왕위를 계승할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 애굽의 모든 이들보다 가장 최상급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성적 왕자의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을 갖게 되고 최고의 능력을, 세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말과 기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학문들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그러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왕궁에서 왕자의 자리로 그 모든 것을 순전히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에서 그 모든 걸 터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환경도 있지만 모세는 단 1도 이 왕궁에서의 40년을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내 선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길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인생길은 전혀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투자하고 경영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선행적 은행입니다.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나에게 대입해보고 나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제공해 주는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갈 때에 나의 최선을 다할 때,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전체 내 인생의 그림 속에 그 하나의 이제 퍼즐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그걸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서 깨닫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내가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내일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나의 내일이 내가 결정해서 가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기회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일을 쓰실 것이다. 이게 제가 모세의 40년, 첫 번째 40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도 다 다르지만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은 나를 위한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40년을 넘어가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환경 속에 모세가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번째 환경은 모세가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의 판단과 결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나 살려라 하고 그가 내달려 도착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곳이 있고 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개를 이제 모세에게 경험케 하신 거죠. 유명인에서 무명인으로, 왕자의 신분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렇게 높은 신분에서 완전히 바닥 인생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현명하게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실패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놀랍게 반전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가 선택한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세상적으로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모세에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자기 선택에 의해서 도망쳐온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한 그 자리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장소로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제 모세가 깊이 배우게 된 거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제비는 사람이 뽑죠. 그럼 사람 뽑는다는 건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은 내가 뽑은 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됐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만약 죽이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왕궁에 있었겠죠. 그럼 애굽의 왕이 되었겠죠.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목자였던 거예요. 왕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목자가 필요했던 거죠. 왜요?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이끌 사람은 양떼를 몰 줄 아는 목자였던 거예요. 그 목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런 목자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뼈가 굳듯 목자의 삶을 훈련한 모세, 바로 그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어지는 거죠.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왕궁에 있는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슬픔 중에, 후회 중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안 그러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슬퍼하고 또 슬퍼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예요. 그때 손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목자로서의 훈련 학교를 마쳤을 때, 졸업했을 때, 그때 정확하게 40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왕자로서의 40년을 지우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너는 이제 왕자가 아니다. 왕자의 왕자도 생각하지 마. 40년을 지우는데 쓴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제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가시떨기 나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놀라운 축복된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역경의 40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 모세에게 기적이 따라와요. 신기하죠.
고난 속의 기적이, 기적 속의 고난이, 이게 모세의 세 번째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는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하라!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면 우린 싫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못해요! 못해신앙.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훈련. 이거 해라. 네. 하는 순종을 배우게 하고. 이거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안 돼요? 따지잖아요. 이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구나. 그럼 뭘 배워요?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한쪽은 순종을 배우고 한쪽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 이거 안 돼,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 모세를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쭉 가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모세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 한 번 불순종한 걸 가지고, 왜냐하면 순종을 배운 사람인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넌 이제 요단 못 건너,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초신자들에게 그런 거 요구 안 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에겐 거기에 합당한 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넌 요단을 못 건너 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신기한 거는요, 자기가 할 일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아멘,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했느냐?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게 못한 이유가 뭐냐? 요단을 건널 때 모세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모세가 요단을 사실은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 몸으로 건너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건널 때가 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때예요. 너 건너지 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건널 때가 와.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누구를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으로 두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섭니다. 영광스럽게 서는 거죠. 누굽니까?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서 세상을 떠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사람은 요단을 건넌 거예요. 어떻게? 영광의 몸으로. 야,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할 때는 야, 더 좋은 걸 주실래나 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망할 때가 있죠.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 근데 아십니까? 그 실망 속에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은 복이 숨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세는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그의 인생이 요약된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기념하기 위하여 묘비를 세운다면 묘비에 어떤 글이 담기기를 원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야, 우리 인생의 무대가 어느 날 쫙 닫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자취를 남기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언젠가는 저도 은퇴할 때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삼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의 후손들은 이철이라는 한 목회자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옛 지도자 모세가 그의 인생 120이라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곳곳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신약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모세는 참 잘 살았다.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 이런 인생길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노라. 정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저 나름의 결심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깨달아지셨나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자취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새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이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 지도자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그 리더십 안에서는 정말 끽소리도 못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여호수아가 짊어져야 될 그 리더십은 모세보다 더 치열하고 더 험난한 그런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막중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책임을 주실 때 그 책임에 준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격려라는 겁니다. 이 격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7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을 성경을 보시든지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랬어요. 모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이 여호수아에게 훈련된 건 뭐냐면 모세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세의 뒤를 따라가는 이러한 수종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배운 게 많아요. 근데 더 이상 내 앞에 모세가 없어요. 그럼 내가 따라갈 존재가 없죠? 없나요?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 앞에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앞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회막 앞에 서게 하시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주실 때는 그 책임에 따르는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걸 위임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자원함에서 했다라고 하는 차원은 누구라도 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직임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죠. 교회가 위임을 했다든가 교회가 부여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자원했다든가. 그런데 거기에는 신적인 그런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누가 시켰기 때문에 내가 원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내가 자원했다면 그냥 내려놓는 거죠. 누가 시켰다면 사양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물음이 필요 없죠. 종종 저의 이야기를 간증을 성경 공부하면서 할 때 저도 제가 이 한월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사역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채 얼마 가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 잘못 선택했다 그거였거든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 왔네? 그럼 코스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앞에서 지금 누가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나 혼자 코스를 돌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소명이라는 의식은 바로 그런 의식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거룩한 속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했을 때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주님의 그 마음을 딱 비춰줬을 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뭐 다른 사람 필요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기꺼이 자원하죠. 이런 자원의 형태가 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 지금 걱정되고 슬퍼요. 저는 아이예요, 아이. 저는 이런 쪽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고서 뭐예요? 지금 그거를 빼죠. 그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마지못해서 나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아이라 말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뭔가 마지못해서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봉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꺼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나서는 사람이 있고, 아유 저는 안 돼요, 저를 왜 저를 시켜요, 저는 못해요. 충분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때, 그러면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꺼이 하든 마지못해 하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게 뭐냐? 이게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뒤에 그림자처럼 그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저 모세를 옆에서 잘 돕는 일, 그 일을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모세에게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딱 맡기는 순간부터 완전히 여호수아는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 각자를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이 뜻한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죠. 또 여기 보면 맹세한 땅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활약하기에는 여호수아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신실함과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모세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를 비교하거나 또 다른 누구를 비교하거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수아처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 임재가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도 여호수아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꾼을 바꿔요. 저도 삼성중앙교회 5대 담임 목사거든요. 그래서 5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앞에 김명선 원로 목사님도 이제 80이 넘으시면서 좀 요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잠시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영원히 뭘 어떻게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요, 한때인 거예요. 유한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그분은 일꾼을 계속 바꾸십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꾼들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모세는 너는 건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3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세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성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진정한 지도자는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는 분이다. 너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또 8절에서는 내 앞에서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왜 앞에서 가실까요? 우리 인간은 앞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앞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걸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그분은 앞서 가시고 나보다 항상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앞날을 그분이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 가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최고의 지도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승리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분이다. 그분이 싸우실 때 전쟁은 그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싸워주실 때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앞에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은 그분에게서 다 결판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그분은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은 6절 8절에서
요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함께 가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친구와 같은 분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동반자이시죠.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함이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모세 옛 지도자, 새 지도자 여호수아, 그러나 인간 지도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제 예상을 빗나가실 때가 많아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우리를 멈추기도 해요. 내 예상을 항상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맡기고 따라가는 게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고 미리 뭘 염려하고 조급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한 걸음씩 그분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이지만은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유일하고도 참된 주인으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나의 참된 주인이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물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결국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교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오늘 지내면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만 생각하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새 지도자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최고의 지도자,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다면, 이해했다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